몇 년 전 SBS에서 소개한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국수집입니다. 요즘 이 감동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배달되고 있는데, 사연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진한 연탄불에 육수를 우려내서 멸치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도록 멸치국수를 2,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국물과 면을 무한리필해 줍니다. 이 집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15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잃게 되자 아내마저 떠나버려 용산역 앞 식당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하게 되었는데,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분노에 찬 마음으로 할머니 국수집에 들어가 무조건 국수를 시키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국물과 국수를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돈이 없는 그 남자는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뒤따라오는데 돈을 달라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귓전을 스치는데,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남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파라과이로 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할머니 얘기를 하게 되어 그 국수집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국수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겪어봐야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배를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 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왜 시험을 이기기 힘이 드는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자신이 먼저 몸소 체험해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긴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이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유혹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이런 유혹을 해온다는 거죠. 우리 한번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는 40일 금식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허기져 있어서 그 기력이 완전히 극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험해 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자칫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느라 굶주리고 허기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떡 한 덩어리는 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금식을 해보면,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사흘쯤 되면 옆에서 아기가 먹고 있는 새우깡 하나에 얼마나 유혹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다 보면 먹고 싶은 게 생각날 때 한번 적어보면 한 장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해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먹는다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런 지하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고 허기진 상황에서도 마귀의 권위를 이런 지하에 물리치신 이유는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는 사고방식 속에는 자신의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죄가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아 먹었던 만나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이유는 오직 그들로 하여금 떡 그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까닭에 살고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에 육신을 위한 떡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 메말라 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먹고 살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지만 일단은 돈 벌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한 일이라는 생각,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 전한다고 무슨 떡이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은 빵 한 덩어리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가 꿰는 말일 뿐, 마귀는 세상 사는 일에 정신이 팔리도록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잊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먹고 보자라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는 영성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된 자이므로 육신을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직 육의 양식인 떡만 먹는 것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기 위해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먹느라고 죄지으면 안 됩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도 안 되고 멀리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양식이 아무리 배불러도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먹는 육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관심 갖고 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의 문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먹고 살고나 보자라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산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줄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은 관심도 없는 채 육의 양식에만 집중하고 관심 갖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혼의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타협을 요구합니다.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왜? 편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와 악의 세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여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가 이 세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시험의 초점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이라는 마귀의 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나와 적당히 타협하자는 제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그리 어렵게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내가 세상 명예와 권세를 줄 텐데 뭐하러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줄 텐데 대충 타협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양보하고 넘겨주겠다. 정말 구미가 당기는 말이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우리의 삶이 더 살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잡고 타협을 요구할 때 응해주면 점점 더 큰 것을 가지고 협박이 옵니다.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하여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식이 있을 때
참석하지 않고 교회 가면 처음에는 친척들이 욕을 합니다. 집안 대소사에 안 오고 교회에 갔다고 미쳤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외에 대소사에는 더 챙기고 후한 마음과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는 주일에는 당연히 부르지도 않고 교회 예배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인정한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식이 있을 때 그냥 안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여러분 축의금을 두둑히 넉넉히 보내주고, 여러분 예배 가면 처음엔 안 좋게 말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웃어요. 왜? 축의금 많이 보내왔으니까. 그리고 부표값 절약됐다고 더 좋아해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 자리 잡힐 때까지만 주일 예배를 쉬자.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까 이번 달 한 달 11조를 쉬고 좀 형편이 풀려지면 그때 하자.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고민조차 해서는 안 될, 물리쳐야 될 마귀의 대표적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 닥칠 때 설사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끝까지 온전히 섬기겠다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항상 조건부 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란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래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낮게 깔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교묘한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기 아들을 그냥 다치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당장 천사를 보내서 손으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는 제법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유혹합니다. 단지 문제는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인용하기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의로운 자들을 그 의로운 길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충동적으로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여러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충동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막 범람하게 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그 걷게 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시험하는 데 쓰는 게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의로운 자의 삶에 마귀가 역사해서 어려움을 갖다 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만드는 이단들이 지금 곳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집합이 좋은 것처럼, 아멘, 집합이 몸에 좋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설교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음식에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고 건강한 신앙, 참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서 만 백성이 너를 메시아로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잘못된 해석의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에 적용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바른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 팔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결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그거 안 해주면, 해결 안 해주면, 병 안 고쳐주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자세가 여러분 시험에 드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아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보다 해결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간 빼앗기고요 또 마음 빼앗기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으면 덕도 안 되고 마음껏 주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마음 놓고 주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졸리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뜻이 없어서 두 사람이 눈 감고 있는데 눈이 쉬어서 감을 수도 있고 졸려서 감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눈 감고 계속 있으면 자는 수가 있으니 눈은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봉사 안 할 겁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런 망령된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거나 사랑의 정도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냐면 나 하나님 이제 봉사 안 해요. 나 이제 나 전도도 안 해. 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기도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기도했으면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초신자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봉사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주를 위해 사는데 더 좋으니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해결도 해주세요. 세게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말이에요, 엄마 나 용돈 주세요, 나 안 주면 나 학교 안 가. 그러면 사랑스러웠습니까? 이게 맞으려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고 안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거 해주시면 나 사랑하는 줄 내가 믿겠지만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협박에 당할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부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하니 저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병들었는데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느냐. 내가 저 아무개 집사를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어 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감동하시도록만 하면 그의 앞길은 형통이고 그의 앞길은 열려짐이며 그의 앞길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작전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꼭 붙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며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서 마귀의 그 시험에 여러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시험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이 자꾸 와요.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렇다면 왜 그처럼 배고파하고 왜 마귀에게 무슨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마세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잘 모르겠거든 알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의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시고 계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까지 당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시험의 공격을 퍼붓는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게 급하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자,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그럴듯한, 아니 당연해 보이는 시험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기록된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고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타협하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신앙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